오늘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이제 비유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씨를 뿌리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그냥 말라버립니다. 또 가시떨기가 있는 밭에 떨어지니까 이 가시가 기운을 막아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왜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 비유가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먼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1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천국은 비밀인데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니.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의 비밀, 또 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돼 있죠. 이 마가복음에 다시 돌아오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11절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 하나님 나라는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이상하죠. 이사야서에서는 이 비밀을 딱 감추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이 딱 닫혀 있으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두 부류가 딱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쁜 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어요. 이 나쁜 밭에 뿌려진 씨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복음이 전해져도 마음이 딱 굳어진 사람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씨는 똑같은 씨지요. 그런데 이 나쁜 밭은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봤잖아요. 나병 환자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나쁜 밭은 사실 이런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현실의 문제가 더 커요. 또 현실의 이득이 더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슨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비밀로 닫혀 있습니다. 또 좋은 밭은 그렇지 않죠.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4장 12절에 나쁜 밭은 깨닫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지만 반대로 좋은 밭은 깨달아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복음은 이 비밀인 거예요. 이게 전해져도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고 참 비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또 떠올랐던 인물이 존 웨슬리입니다. 감리교 창시자고 18세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놀라운 주님의 종이지요.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막 철저하게 자기를 훈련시키고 정말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당시 신대륙에 가서 선교사로 갔고, 그런데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할 수 없이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집회를 갔어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그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누군가 읽고 있었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이분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잖아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이제 그 서문을 누군가 읽는데 그걸 들으면서 이 사람이 자기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를,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아니, 그 전에 이 사람은 목사님이에요. 신학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수없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하다가 그날 저녁에, 이게 올드스게이트 회심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날 저녁에 그날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이 들려질 때에 그때 이게 자기 안에서 확 이루어졌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변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주 쓰임받는 큰 종이 되죠. 참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만다로 하잖아요. 이제 이 천만다를 하고 나서 구원 간증문을 저한테 보내요.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그 천국에서 만납시다에 보면 명확하게 우리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아주 명확하게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만다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소개해요. 근데 그렇게 그걸 보고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전해질 때에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그죠? 깨닫게 하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닫혀 있으면 깨닫지 못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러나 좋은 밭은 깨닫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설명하시려고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린다고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이걸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아직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무슨 환상을 추구하고 막 꿈을 통해서 또 막 하나님 경험하려고 그러고 막 무슨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경험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말씀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이 기록된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떤 마음밭으로 받느냐,
나쁜 마음으로 받느냐 좋은 마음밭으로 받느냐 여기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자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330페이지 2장 13절. 자 찾으신 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굉장히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밭은 뭐냐?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나쁜 밭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나쁜 밭은 사람의 말로 받습니다. 이 마음이 딱 벌써 닫혀 있어서 굳어져 있으면 사람의 말로 받습니다. 그러나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에게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옛날에 왜 그 코카콜라 그 회장님이 그런 이야기 했죠. 자기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어떤 그 목회하시는 연로하신 형제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말씀 전하는 사람은 바늘로 팍 찌르면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팍 나와야 된대요. 나중에 또 바늘 들고 저한테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러나 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듣는 사람의 책임이 크지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은 그렇죠?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 고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밭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제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면 다 고쳐지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병 잘 못 고칩니다. 기도하니까 어떤 분은 낫고 어떤 분은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역할을 압니다. 제가 막 병을 고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원리입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밭이 되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비유를 보면 먼저 나쁜 밭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 세 가지, 길가, 돌밭, 가시떨기, 나쁜 밭인데 옛날에 이런 해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길가는 사탄이 방해하고, 돌밭은 인간의 육신이 방해하고, 가시떨기는 세상이 방해한다. 그리스도인의 3대 적이죠.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길가에 떨어진, 길이 딱딱하니까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요. 씨는 웬만하면 싹을 냅니다. 왜 아스팔트에 보세요. 거기도 이렇게 보면 싹이 올라와 있어요. 아이고, 그 딱딱한 아스팔트 사이에 어떻게 싹이 났는지 참 신기하죠. 바위도 보세요.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가 바위 보면 그 큰 바위에 어디 이렇게 싹이 나와 있어요. 씨 안에 들어있는 생명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고대 씨앗을 발화시킨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때 이 로마에 의해서 쫓겨가지고 마지막 그 유대인들이 항전하던 곳이 마사다 요새입니다. 저희도 거기 가봤는데 아주 높은 지대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다가 죽었는데 그들이 그 살고 있던 여러 이렇게 생활 터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거의 2000년 전이죠. 거기서 씨앗을 발견했어요. 대추야자 씨앗. 그걸 어떻게 잘해가지고 씨앗을 발화시켜서 나무가 되고 대추야자가 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씨앗은 웬만하면 살아 싹을 냅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의 이 생명력은 얼마나 강하겠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웬만하면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열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탁 굳어져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전해도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이 전해도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혹시 내 마음이 탁 이렇게 닫혀 있는 분이 계신다면 조금만 열세요. 많이 안 열어도 됩니다. 조금만 열어도 이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서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코로나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세력이 이렇게 소개되어 왔어요. 근데 그때 아직 목장에 연결이 안 돼서 보통 목장에 연결되면 그 목장에서 천만다를 하는데 연결이 안 돼서 제 아내가 이제 천만다를 했어요. 그 이제 만나면 제가 막 커피 내려가 가지고 막 극진히 VIP 대접을 하고 이 세력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이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막 쫙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이렇게 막 흡수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 복음의 이 능력이 막 그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1과 2과 3과 4가 들어가면서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고 기뻐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처음에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 그래, 안타깝죠. 뭐 이렇게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환난 박해, 누가복음에는 시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에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이게 돌밭에 부러진 거죠. 처음에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막 간절해가지고 그러는데 이 뿌리를 못 내리는 경우. 그래서 목장이 필요해요. 목장 안에서 그런 사람을 자꾸 돌봐주어야 그걸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나 박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세상에서 내가 손해본다, 감수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런 직장이 있어요. 진짜 진짜 막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주님을 섬기려고 포기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해도 되잖아요. 근데 과감하게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에 그걸 이겨내는 거죠. 그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밭이 가시떨기죠.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자,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씨가 뿌려졌는데 위에 가시떨기가 딱 기운을 막으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어떤 가시떨기냐? 재물의 세상의 염려, 그죠? 아이고, 세상 사는 동안에 염려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언제 염려가 끝나요? 죽어야 끝납니다. 끝없이 염려가 찾아오죠. 그리고 재물의 유혹, 그렇죠? 나도 세상에서 남들에게 뒤지지 않게 살고 싶다, 폼나게 살고 싶다, 나도 남들처럼 좋은 차,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다 우리가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욕심, 그죠? 그래서 세상에 알록달록한 것이 유혹할 때에 그게 마음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 나쁜 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씨를 뿌리는 이유는 분명하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받았으면 나에게서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신 것은 나를 통해 열매가 맺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밭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처럼 나쁜 밭에는 열매가 없지요. 내가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좋은 마음밭을 가지시고 들어보시고 또 이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게 좋은 밭입니다. 그죠? 이제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고 농부들은 뭐합니까? 땅을 기경하죠. 그죠?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 나와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기경이라는 단어는 갈아엎는다는 것이죠. 그죠? 땅을 막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 마음밭을,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겨울 동안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곳에 씨를 뿌려서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나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세상 풍파에 시달리면서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열매 못 맺죠. 그래서 이거를 확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밭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이게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요즘 시편 150일 여행하고 있죠. 그죠? 이게 뭐 아침에 못 하시는 분은 또 저녁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내가 받고 또 이제 봄학기 시작됩니다. 3월 달에 3월 달에 다 신청해 주세요. 옛날에 들으신 분도 또 듣는 거예요. 이게 흡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내가 계속 들어야 이 안에 열매가 있지. 또 주일날 이렇게 매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이 마음이 길가의 마음처럼 딱딱해지면 사람의 말로 받으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밭을 확 갈아엎어야 돼요. 얼마나 좋은 땅이냐가 중요하죠. 그죠? 이 씨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예전에 읽었던 그 책이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는 아주 독특합니다. 보통 선교사가 들어가서 기독교가 전파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보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기독교가 막 번져가니까 뭐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여기저기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뭐 성경책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팔고 읽어주고 그랬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제 이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왔는데 낮에는 다 농사일을 하고 밤에 모였습니다. 그 호롱불, 침침한 호롱불 켜놓고 이제 성경을 읽는데 시편 23편을 읽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호롱불이 침침해서 이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그걸 듣고는 갑자기 분위기가 쫙 숙연해지면서 그 읽은 분도 아주 비장해지고 듣는 사람도 아주 마음이 비장해졌어요. 그래,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시더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참 성경을 그래 해석하면 안 되죠. 엉터리 같은데 이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좋은 밭. 좋은 밭은 좀 성경을 잘못 읽어도 설교를 좀 잘 못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이런 좋은 마음밭이 있으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이게 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게 우리 선조들이 그랬어요. 그죠? 우리 선배들이.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전해지고 우리나라는요 마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제순환기 또 6.25 다 견뎌내면서 경제 성장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교회를 욕하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게 다 기독교 덕분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그래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좋은 밭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또 마태복음에 13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꼭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이 좋은 밭에 대해서 13장 23절입니다. 13장 23절 찾으신 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 좋은 땅이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 지식적으로 이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고, 지식적으로 성경 박사라도 구원 안 받은 사람 많아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을 얼마나 분석하고 잘 아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신학 교수님들도 제가 만나봤는데 전혀 복음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이것은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다는 게 뭐냐? 이 복음의 가치를 정말 내 마음으로 깨닫는 거죠. 내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가치가 내 심령 안에서 깨달아질 때에 내 인생이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제임스 케네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댄스 교사였습니다. 댄스 교습소에서 춤 가르치는 선생이었는데 젊은 날에 여자들과 어울리고 향락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댄스 교습을 마치고 집에 가다가 이 라디오를 틀었는데 설교 방송이 들려왔어요. 그날 그 설교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이 당신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겁니까? 이렇게 딱 질문하는데 이 질문이 가슴에 팍 꽂혔어요. 그래, 나는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게 가슴에 팍 꽂혔어요. 내가 춤이나 가르치다가 인생 마칠 것인가? 그러다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것인가? 이 가슴에 팍 꽂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 거죠. 집에 와가지고는 그 거실에 이렇게 장식장 있잖아요. 거기 막
고급 위스키가 쫙 진열되어 있는데 그거 다 꺼내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뚜껑 따가지고 막 들이붓는 거예요. 그 아내가 와가지고 당신 미쳤냐고, 미쳤어요. 그 비싼 술을 왜 거기다 부어, 막 미쳤냐 그랬거든. 그때 이분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여보, 나 오늘 구원받았어. 나 오늘 구원받았어. 이게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복음의 가치를 다 깨달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신비하게 영적으로 막 그런 게 아니라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뭐냐? 지금 이제 이 복음을 듣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막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좋아요. 내가 이제 막 변해야 되겠어요. 참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생활은 내가 변해야지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데서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제 바람이 그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정말 우리가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복음의 빛이 정말 희미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금 밖에 얼마나 복잡하고 소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휩싸여 가지고 그죠? 얼마나 지금 세상이 요란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결국 우리의 참된 소망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둔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지금 당장 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나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져요. 지금 당장 내 현실의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궁극적인 해답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복음의 빛이 다시 강력하게 비치는 것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에 그래서 마가복음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그 복음이 다시 내 삶에서 시작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그럴지라도 예 주님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정말 이 복음의 가치가 다시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서 정말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에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현실의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고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밭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밭이 길가처럼 딱딱하다면 이 자아가 깨져야 되겠죠, 그죠? 조금만 틈을 열어줘도 씨앗은 싹을 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이 복음의 열매가 나에게서 맺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배 결실을 이루느냐? 한 2배 정도 되면 좋겠죠. 이럴 때는 욕심을 내야 됩니다. 2배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복음의 놀라운 열매가 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도록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와서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런 데는 우리가 욕심을 부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밭만 좋으면 돼요.
복음의 씨 자체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마음밭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의 열매가 열리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